다니엘 6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 6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구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이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더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사 속에 훌륭했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책을 위인전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기들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의 탄생을 너무 비현실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랑 태생부터 달라, 그러니까 아예 나랑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고 나는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성경을 볼 때도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악한 사람들도 나오지만 분명히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나랑은 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왜냐면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훌륭한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그랬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하니까 이렇게 행동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어떤 하나님을 믿었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가 믿은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겪은 일들에 대한 기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모든 삶에 대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 내용들을 봐도 다니엘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모범이었고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니엘을 본받자, 이게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훌륭했으니까 그랬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니엘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다니엘은 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행동을 한 거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럼 어떠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다니엘서를 보는 이제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염두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뭐 지난주에도 읽었고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죠. 뭐 다니엘이 시기한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서는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들과는 달랐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에서 흠을 찾았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고칠 수 없는 법에 따라 금령을 내겼죠. 30일 동안 다리오 외에는 그 어떤 존재에게 간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금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니엘을 노린 금령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뭐 하루에 3번 그 기도하는 거 알았으니까 이런 금령을 만들었겠죠. 근데 다리오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 바벨론을 점령하는 고레스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다리오는 어리석은 왕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왕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리석지 않았을 텐데 신하들의 말에 속아요. 다리오는 분명히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다니엘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신하들에게는 속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아마도 그러니까 자신만을 섬겨야 된다는 그 말이 좋게 들렸기 때문에 그 욕심이 눈을 가려서 이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금령 앞에선 다니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뭐 금령을 지킬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고 그 금령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많이 있어요. 사실 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율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다니엘이 스스로 정한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 물론 좋은 습관이죠, 그죠? 근데 그런데 율법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다른 때 하면 되는 거니까. 다니엘은 또 권력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메대와 바사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왕이 다니엘도 아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신하들이 나를 모함하기 위한 거다. 이런 금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뭐 아무리 신하들이 꼬투리 잡는다고 해도 다니엘이 마음만 먹으면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굳이 창문 뚫려놓고 그 문이 열린 데서 기도하지 않고 뭐 그만큼 집도 컸겠죠. 뭐 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그 정도 힘은 있었죠. 그리고 명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벨론에 이어서 메대와 바사에서 가장 높은 관료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리신 겁니다. 그럼 살아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계시를 주셨어요. 우리가 7장 8장에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다니엘이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명분이죠. 아니 하나님 저는 이거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전해야 되니까 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잠깐 기도할게요. 뭐 숨어서 기도하는 게 잘못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뭐 예수님 믿으면은 죽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숨어서 하시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뭐 마지막으로 보면은 다리오가 내린 금령은 우리가 보면요 3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아니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30일 동안 좀 숨어서 하든가 좀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30일 동안은 그냥 서서 속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30일 후에 다시 기도하면 되겠죠. 다니엘은 어쩔 수 없어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스스로 내가 기도하기를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스스로 사자굴로 가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사자굴을 피하느니 기도하고 사자굴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선택한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피할 길이 더 많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그는 사자굴로 가는 길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메대 바사의 높은 관료였잖아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에 고칠 수 없는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 에스더에서도 나오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기면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게끔. 그러니까 내 삶보다 기도를 택한 거죠. 기도는 생명보다 중요한 거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요게 본문의 교훈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 중요합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신앙인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삶보다 기도를 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9장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어요. 9장 잠깐 펴보시면요, 9장 1절에 보면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요 다리오가 지금 그 우리가 6장에서 읽고 있는 그 다리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 받은 첫 해에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는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기도, 그러니까 이 왕이 금령을 내렸을 때 했던 기도가 바로 요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뭐냐? 이게 9장에 이게 쭉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9장 할 때 또 보겠지만 이제 잠깐만 보면은 이 시기에 보면은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 2절에 나오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이제 뭔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리가 포로가 됐는데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70년이라는 걸 이제 좀 깨달았습니다. 근데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게 70년이 무엇이고 완전한 게 무엇인지는 좀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게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우리가 수치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의 삶은, 이 포로된 삶은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쫓아내신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따라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그 내리신 수치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간구하오니 우리의 수치당함과 황폐함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포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포로된 삶을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생각을 했죠. 그 불순종은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고, 그 생명을 지키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라고 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억압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스스로 만든 신을 따라갔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맘대로 살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죄인데 내가 사랑하는 온갖 죄들을 지으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행하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노니 수치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던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한 다니엘의 감사는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기도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리오가 내린 금령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했는데 다리오는 자신에게만 기도하라고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도저히 그 금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가장 큰 소원이 이건데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리오가 정반대되는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다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수치당하는 삶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줄 알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 줄 알고 따르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리오에게만 구하라는 금령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잠깐 피했다가 기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다리오에게만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요, 다니엘이 지금 자신이 수치당하고 있다는 그 수치를 당하게 된 그 이유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쫓다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다시 다리오를 섬겨서 수치 당하는 삶을 또 살라는 겁니다. 그 수치에서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면서 다시 다른 존재에게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령을 안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 바사에 걸쳐서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하셨잖아요.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이방원에게 전하고 그걸 통해서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하셨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깨닫고 그것으로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맡기신 일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19절에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루속히 해달라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이 기도보다 급한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제 70년이 됐으니까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이제 회복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다니엘에게 이 기도보다 급한 게 없었던 겁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다면 다니엘은 그 자신의 목숨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니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었으니까. 기도하다가 죽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다니엘에게 30일 동안 금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30일 쉬어도 되잖아요. 기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그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는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어버리고 30일에 살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삶 30일에 살라는 거고 자신이 수치라고 말한 삶, 그 삶을 30일 그냥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포로기가 끝난 후 회복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런 의미 없는 삶은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회복 자체가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사자구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니엘의 선택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이 자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기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들의 조상의 죄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치당하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 고백.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면서 그가 한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인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죠?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시며 그의 뜻에 따라 비천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며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짐승으로 묘사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참된 삶을 살도록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속히 오도록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다리오 명에 따라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짐승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왕의 명령에 따라 아무런 생각 없이 금신상에게 절했던 그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의 다리오의 금령을 따르지 말라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고 계속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사는 게 헛되고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 지혜 있는 것도 헛되고 지혜자가 책을 쓰는 것도 헛되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 12장 마지막에 보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해야 할 일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삶은 모든 게 헛되다라고 말한 게 바로 전도서인 겁니다. 다니엘의 선택과 솔로몬의 말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주셨고 이런 삶을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 게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한 건데 내가 그 삶을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삶은 의미가 없는 거죠. 헛된 거죠. 이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 신약에도 나와요.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다 말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와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결박되어 감옥에 갇혀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냥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는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돼서 감옥에 갇혀 죽을 거야. 근데도 바울은 갔습니다. 뻔히 죽을 길인데 갔어요. 왜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주의 복음을 로마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래서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죠.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다니엘이니까 솔로몬이니까 바울이니까 저럴 수 있지. 아닙니다. 이게 모든 신자들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의 삶을 말해주는 거죠. 사람들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삶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모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다 사라질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버지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원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신자들의 삶은 달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신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게 육체 가운데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삶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사람의 본분이 바로 그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이고 빌립보에서 말한 그의 삶이고 다니엘이 사자굴을 택한 바로 그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겁니다.
뭐 다니엘이니까 솔로몬이니까 바울이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없었는데, 마땅히 살아야 됐는데 살 수 없어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그 수치스러운 삶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게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죠. 근데 신자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걷어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내가 뭐 복받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뭔가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제야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하셨구나. 이제야 정말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구나. 창세전에 택하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주신 은혜가 바로 그 은혜인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또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들을 쫓고 계십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뭐 저희 월요일날 청년들 공부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뭐 이것저것 지켜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삶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저도 한번 해봤던 생각이고, 뭐 신자가 아니라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된 삶의 즐거움을 빼앗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신자들 가운데 가장 가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죽기 직전에 믿어서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 아시죠? 뭐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강도는 평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을 거예요. 온갖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했겠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의 강도니까 뭔가 뭐 살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했을 거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강력 범죄도 뭐 다 저질렀겠죠. 근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결국에는 세상의 것을 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뭐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세상의 것을 원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면서 얻은 것들을 이렇게 막 하면서 살았겠죠, 그죠? 반대로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우리 아까 말했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회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집 부자였죠. 집도 높은 사람들이었고 또 교육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은 정반대가 됐죠. 이게 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그러니까 39대죠. 39대의 매를 5번 맞았어요. 왜 40에서 하나 감했냐? 그 신명기 25장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요, 그 때릴 수 있는 한 번에 때릴 수 있는 한계가 40대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가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40대까지만 때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허락하는 한 가장 많은 매를 5번 맞은 겁니다. 또 그 외에 돌에도 맞아 죽을 뻔하고 태장도 당했습니다. 배를 타고 다닐 때 3번 파산했고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할 때 지금처럼 도로와 치안이 갖추어지지 않았겠죠. 당연히 여행 자체도 위험하고 힘들었습니다. 강도도 만났고, 그리고 게다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였으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요약을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강도는 평생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죽을 때 믿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흔히 뭐 사람들이 말하면 팔자에도 없는 그런 고생을 하다가 그런 고생을 사서 한 거죠, 말 그대로.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한 삶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강도의 삶입니까? 아니면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은 바울의 삶입니까? 만약 강도의 삶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다니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으실 겁니다.
다니엘의 선택을 오히려 어리석다고 비웃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피해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세상 모든 지혜는 다 가진 사람처럼 종교는 나를 위해 믿는 것이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 지혜자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이 더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니엘의 선택을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삶, 의미 없는 삶, 그 삶은 그 자체로 헛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 섬기지 않는 삶이라면 헛된 삶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삶이고 수치의 삶입니다. 뭐 이런 삶은, 그것을 안다고, 신자들의 삶은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또 그것도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내 안에 남은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통해 겨우겨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알면서 산 강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위에 고난받았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산 그 바울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며 가장 사람다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원하셨던 그 삶의 모습인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라고, 저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뭐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을 했죠. 그죠? 그럼 이런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런 삶의 결과가, 금령을 어긴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 왕은 자신이 좋아하는 신하조차도 구할 수 없는 무능력한 왕입니다. 메대와 바사를 통일하고 바벨론을 점령했지만 자기의 신하 하나 구하지 못하는 그런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미리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과 그 가족들이 던져졌을 때 바로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죠? 다 잡아먹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면 많은 신자들이 박해 때문에 죽어갔잖아요. 또 이 얼마 후에 로마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뭐 콜로세움이라는 그런 원형 경기장이죠.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당연히 잡아먹히도록 한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불신자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그 원형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서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포츠 보면서 즐기듯이 그걸 보면서 즐거워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결과가 이런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도움이 없어서 죽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그 콜로세움에 들어가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오늘 장면 있잖아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벽화에다 그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다라고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니엘처럼 현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도록 돌보신 겁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왜 그렇게 사냐?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그분들은 대답을 하실까요?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더 산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생명의 위협은 받지 않잖아요. 그죠? 점점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 좀 두렵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겉으로는 이제 교회에 다닌다고 어떤 물리적인 피해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당해야 되는 피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피해는 그냥 당연한 거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잘못 안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의 시험만 통과하면 이 땅에서 장수의 복과 자녀의 복과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사회적 손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경쟁에 처지거나 직장에서 손해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 손해 당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 왕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세상법, 메대와 바사의 그 법도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한다면 괜찮습니다. 다니엘처럼 현재의 삶에서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닮아야 되는 인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아마 요셉과 다니엘일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고 우리가 닮으라고 말하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고난 당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말들 할 수도 있죠. 힘든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요셉과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성공을 위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 자리에 올리셨는지를 알고 그 뜻을 따랐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를 애굽에 판 형들을 용서했어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낸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받은 계시를 전하는 것이 그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니엘은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이잖아요. 지킬 게 얼마나 많아요. 지킬 힘도 있었겠죠. 간단히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가 왜 사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에 포로 오게 하시고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 그 자리에 있도록 하셨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사자굴을 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구원이 없다고 해도 평화롭게 소망 중에 잠들게 하시며 장차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하실 겁니다. 당장 안 된다고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을 모두 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는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행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